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 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파괴를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 있죠.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머리에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도자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작품을 만듭니다. 그 다 이제 참 정성을 다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제 굴에 집어넣고 구워서 나와서 이제 도자기를 봅니다. 이렇게 불빛을 전기불을 해놓고 이렇게 돌려보고는 아유, 이거 아니야.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그만 벽에다가 돌 있는 장소에 집어 던져보면 짱 깨져 버리죠.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걸 왜 저렇게 깰까? 저 아까운 것을. 그러나 정말 장인들은 자기가 만든 작품, 자기가 사인해서 나오는 그 작품이 온전한 작품이 아니면은 시중에 나가 있는 것도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소장하는 것도 그건 원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흠집이 있고 뭔가가 잘못됐으면 깨버리는 것이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성경 창세기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지만 너무 좋았어요. 좋았더라. 그리고 특히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좋았어. 아주 좋았어.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해졌을 때 그 하나님 마음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탄하셨더라. 사람들이 주로 한탄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게 아닌데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마음에 그냥 한탄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탄을 할 정도가 됐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거의 노아 시대를 닮아가는 시대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종말에 대해서 물을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가 어떠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때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좋은 생각을 안 합니다. 항상 악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나쁜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이런 거는 내 마음에 두면 안 돼.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요즘에는 세상이 참 많이 험해요. 왜 그러냐면은 교인들, 심지어는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도 막 입에서 거침없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그 마음에 섬찟함을 느껴요. 과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마다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지 정말 교인들이 생각 자체가 잘못돼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정말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 책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을 막 붉히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너 왜 그렇게 화가 나냐? 오늘 반장 선거를 했거든요. 반장 선거를 했는데 내가 부반장밖에 못 됐어요. 부반장 됐으면 이 사람아, 얘야, 네가 그 참판에서 반장 다음에 네가 부반장 된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했겠네. 아니에요. 반장 된 놈 그놈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놈이 죽어버리면 내가 반장할 텐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린 아이라도 요즘에는 다 마음이 선한 마음이 없다. 악한 마음을 어린애들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아니, 반장이 되고 부반장이 되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부반장 된 아이가 반장 된 아이 때문에 내가 1등을 못하고 내가 반장을 못하고 부반장이 됐으니까 반장 된 놈은 죽어야 된다고. 이거는 얼마나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악하냐 이거죠. 악하냐.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가.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이거죠. 옛날 히랍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맨날 마라톤 1등 하던 사람이 그만 대회에 나가가지고는 2등을 해버렸어요. 1등을 한 사람은 영웅이 돼가지고 동상을 세웠다 이게. 근데 2등 한 사람이 그 동상을 그냥 놓고 보지를 못해. 이게 시기심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잠든 조용한 저녁에 가서 그 동상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땅을 판 거야. 동상을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어느 날 동상이 넘어질 때 그 사람도 거기에 튕겨서 죽어버린 거예요. 동상에 깔려서 죽어버렸다 이거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삼아주시고 사명자 삼아주시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데 이걸 말이죠. 참 보면은 이 목사가 이게 말하기가 어려운 얘기지만 어떤 경우는 보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생기면은 장로는 목사 쫓아내려고 하고 목사는 장로 쫓아내려고 하고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내가 머리를 숙이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정말 희생돼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잘 못 가져요. 마음이 사탄적으로 변하면요, 악한 생각밖에 안 들어. 독한 생각밖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남이 받은 달란트를 보고는 시기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표현하지를 못하는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썰어버리기로, 홍수로 다 멸해버리기로 작정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작품을 당신의 손으로 깨뜨릴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심정,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신 게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그 원문으로 제가 하도 자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구별, 구분, 카토슈, 이 구분을 했다. 구분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되거든요. 거룩이 카토예요. 카토슈예요. 거룩. 근데 이 거룩에 세속이 섞이면 카토슈는 없어요. 여러분, 깨끗한 물일지라도, 아주 좋은 물일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카토슈예요.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육신의 눈만 뜨고 아름다움만 보고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이 하나님이 한탄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어떤 경우라도 내 심령 속에 생각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갈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 목사님에게 청년 시절에 질문을 했는가 봐요. 그분이 성이 오신데, 오 선생은 한 번도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하지 않았나? 음란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깨끗하게만 살았는가? 하고 물을 때 자기가 대답을 한 것이 뭐냐면, 하늘 위로 지나가는 새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늘 위로 날아가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집을 짓도록은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생각들은 하늘 위로 날아가는 새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새들이 까마귀도 날아가고 독수리도 날아가고 비둘기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겠죠. 하늘 위로,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자 이거. 그러나 그 새들이 내 머리에 와서 집을 짓도록은 할 수가 없다. 뭐냐면은 악한 생각이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도록은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대답이었다고 그래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살다가 보면 순간순간에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못된 생각, 악한 생각, 참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에 와서 집을 짓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거죠. 뿌리쳐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노아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우리가 벌써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화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마다 달란트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세상에 사람이 앞서도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만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최고 많이 산 사람이 969년. 근데 그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홍수 심판이 없었다면 더 살았겠죠. 더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두셀라는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따져봤잖아요. 그죠? 무두셀라는 홍수 심판이 왔을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8명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고 그 외에는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무두셀라는 그때 죽은 겁니다. 그때 나이가, 홍수 심판 벌어질 그때 나이가 969세입니다. 그리고 거의 1000년을 사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회가, 세상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인간이 그만큼 강건하고, 참 어쩌면은 죄도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아담의 피를 받았지만 죄를 덜 짓고 죄가 계속해서 찌들어 내려온 죄의 피가 아닌 아담의 피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결한 삶을 살면은 이와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번성했습니다. 아마 급속도로 번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죽으니까.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930년 살았으니까 아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까 할 정도로 그 당시 사람이 많았고, 사람이 번성됐을 때에 벌써 아마 이 가인 아벨 이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표적입니다. 대표적 작은 숫자입니다. 그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8장에만 가보면은 벌써 나라가 형성돼요. 나라가 형성되고 블레셋이 그때 등장해요. 바벨론이 그때 나온다고요. 벌써 아마 그런 거대 국가들이 형성되어지고, 그 가인의 그 후손들 중에는 성을 쌓는 사람들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벌써 아마 철기 문화가 발달되고 악기가 퉁수를 만들어서 불고, 뭐 아마 여자를 2명을 아내로 삼는 이런 그런 문화가 아마 형성되어지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인구 숫자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게 그 당시에 막 겨우 몇 명 뭐 이렇게 그 원시 시대로 그렇게 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보면 뭐 주로 보면 뭐 노아가 500세 돼서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다 하면, 그럼 500세까지는 맨날 자식도 안 놓고 그러면 그렇게 살았을까? 대표적인 사람들만 나오는 겁니다.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면을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뽑아낸, 골라낸,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귀한 축복이죠. 사실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몽땅 지옥 갔을까요? 그래가지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끼어다 붙여요. 뭐라고?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거나 그러지 않고 양심의 법을 가지고 천당 지옥을, 그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양심의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지옥 갔느냐? 지옥 갔다 안 갔다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 공산국가에서 저 또 뭐 아프리카에 그런데 참 아주 미개한 사람들, 또 힌두교를 섬기는 인도 사람들, 또 마호멧을 섬기는 그 중동 사람들 어떻게 됐냐? 우리가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벨 대신에 준 셋,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세상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생각할 그 이상은 생각지 마라.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안 될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고려시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양서북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영양서북교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 어른들은 그런 말 했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뭐 한국의 10분의 1이 예수 믿는 어찌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10분의 1 택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는 압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잘 안 믿어져. 그러나 교회는 나와야 돼.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태어납니다. 많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것이 그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딱 8명입니다. 8명. 딱 8명입니다.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볼 때 제가 좀 보기보다 성격이 좀 화가 나면 좀 못된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딱 집어가지고 말했어요. 목사님, 당신 목사지만 예수 안 믿죠? 아무 말도 못해.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은 예수님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지 목사 아니야. 가짜야. 진짜 같으면 말해보라고. 내한테 나 진짜 목사요 말해보라고. 당신 가짜야. 당신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어. 제가 단언했어요. 왜?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목사가 아니라 우목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생각 자체가 불신앙적이고 독하고 악하고 못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내가 그러면 안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러면 되나? 어떤 악한 생각이든 악한 마음이든지 가졌다가도 회개합니다. 이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먹고 있는 마음을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지 마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건 못된 짓이다, 이거는 사탄의 짓이다 하는데도 여러분 합니까? 못하잖아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러분 태초에부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불신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불신자가 섞이는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남편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래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볼 때, 제가 볼 때 10명 중에 9명은 타락하고 1명은 어쩌다가 자기 남편을 구원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양 있을 때 전도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녀 때 교회 반사도 하고 또 뭐도 하고 이러다가 시집 와가지고 불신결혼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믿어야 안 되냐? 그러면요, 목사님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고 이제는 예수 믿기 어렵다고.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안 믿죠? 거기에는 불신마귀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더 안 믿어. 그냥 교회에 다닌 것으로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 얘기만 해요. 참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은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 했었다고, 내가 주일학 교사도 했다고, 내가 도시에 있을 때는 교회 찬양대도 성가대도 했다고 이렇게 하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신결혼하면은 그 영이 벌써 아마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경우라도 독신으로 사는 한이 있어도 불신결혼을 하면 안 돼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성령의 역사를 선풍적으로 일으키던 사람들이 타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세 좀 자수신 분들은 다 압니다. 나우몽 씨라든지 박태선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옛날에 굉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던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하영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나우몽 씨, 나우몽 장로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대요. 은혜 받고 할 때 6.25 사변 때 그때 저 낙동강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 천막 치고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데, 뭐 네 교회 내 교회 어디 있습니까? 피난민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헌금 시간이 되면요, 여자분들이 막 반지고 뭐 가지고 있던 것은 기금속 다 빼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뭐 박태성이라든지 나우몽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결국은 보면은 타락해버렸잖아요. 타락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몇 날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구의 어느 교회에 대구에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무당 아들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했냐 하길래 어머니 무당이 전도했다니, 어머니 무당이 교회 가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손꼽히는 무당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무당이 스스로 밝히기를 자기에게 신이 있었는데, 신이 왔었는데 그 신이 떠나버렸다. 신이 떠나. 무당도 신이 떠나버린 무당이 있어요. 무당도 신이 떠나버리면은 무당을 못해. 하기는 하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하나의 하던 뭡니까? 행위, 그것만 하지 진짜 귀신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무당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선무당,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 내린 구설하는 내린 무당. 이것은 신이 내려가서 신으로 하는 거, 귀신으로 하는 거죠. 성령도 똑같아요. 여기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죠?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달라. 여러분, 우리가 뭐 땅 위에 살다 보면 죄도 짓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이 떠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러면 가짜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다 소용이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보면은 사울 임금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죠. 떠나니까 선지자로도 대답지 않고 우림이나 둠빔으로도 대답지 않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사람을 다 내쫓았는데 엔돌까지 가서 신 들린 여자한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 들린 여자가 또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아유, 성경을 모르시나요? 나타나잖아. 사무엘이 귀신이 불렀는데 사탄이 불렀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요. 사무엘이 맞나요? 사무엘 행동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막 사울을 책망을 한다고요. 사울을 참 이게 만약에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읽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거룩을 카토슈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어요.
혼탁됐습니다. 거룩이 세속과 섞였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자식은 용사가 태어나요. 네피림이 태어나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 장수, 장손, 용사예요. 그 당시 시대로 보면 용사예요, 용사. 아주 우리로 말하면 뭐죠? 자이언트가 태어난다. 뭐죠? 또 다른 말로 슈퍼맨이 태어납니다. 슈퍼맨. 아주 체격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거대한 장손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불신 결혼해가지고 머리 좋은 자식이 나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법대에서 1등을 하고 외국 유학을 가고 박사가 되고 축복입니까? 여기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가난하게 살아도 배고프게 살아도 거룩하게 살면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그것이 절대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계속적으로 지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잘 됐어요. 육신적으로는 아주 굉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 항상 악하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항상 악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또 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상대하지만 불신자들 중에요,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아예 악이 딱 뿌리 박혀 있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악하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고 여러분이 무슨 착하게 해도 그 사람들 눈에는 선하게 착하게 안 보입니다. 이거 무슨 술수로 쓰기 쉽다. 내한테 뭘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내 간을 빼먹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잘 속지요. 속는데 속는 것을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가슴 아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속는 것을 예수 믿는 대가로 지불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는 대가. 여러분, 지나간 얘기지만 한번 상고해 보죠. 우리 집으로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30년 전에 영양에서 하나의 사고를 친 사람이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하는 말이, 영양에 언제 내가 큰 사고를 쳤는데,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무기징역을 받고 징역을 살아가서 이제는 출소가 가까우는데 내가 교도소 밖에 나가게 되면은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소를 했다고 편지가 와요. 그래 서울에 나오는데 자기가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용접공도 용접 기술을 배워가지고 용접공도 아주 엘리트 용접공 1급인지 2급인지 자격증을 땄는데 취직을 해야 된다. 취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직을 해야 되니까 우선 방을 얻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연세 잡순 권사님들한테. 맞다는 거야. 맞대.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대. 얘기가 다 맞아요, 편지가.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돈을 보내줬죠. 보내주고. 근데 묘한 게 뭐냐면은 솔로몬의 법칙 같아. 돈을 보내면 목사님 보내주신 돈은 잘 받았습니다만 또 뒤에 달린 걸 읽어보면 또 돈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또 보내고 나중에 우리 김성구 목사 보더니 목사님 쏟고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안성눈 같은데, 이거는 진짜 같은데, 내가 그 옛날 사건이 있었던 그 선생님들 물어보니까 맞다던데, 자꾸 속닥하길래, 그러면 서울을 김성구 목사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나는 총회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가 좀 가서 이 내용을 좀 알아봐라. 갔더니 아닌 거라. 참 많이 허무하죠. 많이 허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돈을 안 붙여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남의 전화를 빌려가지고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절대로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방법이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서울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중에 살던 껄렁껄렁한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집 찾아가서 만나봐라 했더니, 아이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주고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너 이 자식 목사님 왜 속여? 너 죽여버린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또 내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난 절대 목사님 속이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저 남해로 떠납니다. 남해로 간대. 그런데 제가 몇 년 뒤에 목사님한테 빚진 거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값이에요. 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겨울에도 난로불을 요 문 앞에다 해놓을 때, 난로불 쬐는 어떤 사람, 남루한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식사는 했어? 안 했다. 어디서 왔어요? 저 대전에서 왔는데. 왜 여기 와 있냐고. 일자를 구하려고 왔더니만 일자를 못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자를 못 가면 어떻게 하려고? 집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여비를 좀 주십시오. 대전까지 갈 여비를. 그걸 줬어요. 김성구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닙니다. 왜 아닌데? 그 사람 안 갔습니다. 계속 영향이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속아줘라. 그래도 속이면 속아줘라.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선을 베푸십시오. 물 위에다 식물을 던지듯이 베푸십시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는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서두에서 도자기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든다고 다 만들어서 사인까지 해서 굽어놓은 도자기를 보고는 이게 아닌데 다 깨뜨려버려.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닌데, 이게 아닌데 쓸어버려야 되겠다. 싹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한탄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마지막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노아는 특별했더라가 아니에요. 노아는 깨끗했더라가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이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음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살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를 택한 거 아니다. 은혜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은혜를 주셨냐? 무조건 주셨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붙들고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 주셨나요? 내같이 일 부족하고 못난 종을 선택해 주셨나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